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전체의 그 3분의 1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나 부활이나 재림에 관한 것은 아주 짧게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신 그 주간, 마지막 그 한 주간, 그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특별히 금식도 하고 특별히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하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기적도 체험하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고민도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별 거짓말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재판정이었던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그들의 말을 들어봐도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증명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빌라도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하면서 외치니까 이 빌라도가 아마 겁이 좀 난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주었다고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채찍질을 담당하는 그 병사의 기분에 따라서 그 가닥수를 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채찍은 가죽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 사이사이에는 쇠로 된 구슬과 또 유리로 만든 쪼가리들을 그렇게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 채찍을 가지고 한 번 내려치면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계속 내리치다가 보면 막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 창자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채찍으로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당하면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져 나오게 되고, 살은 마치 리본이 덜렁덜렁 달린 것처럼 그 쪼개진 흩어진 그 살점들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고,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총독의 병사들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못은, 사용된 못은 길이가 18cm가 되고 지름이 1c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커다란 못입니까? 지름이 1cm나 되고, 그것을 양손에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고통은 벤치로 그 신경을 잡고 비틀어 뭉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발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둘째와 셋째 뼈 사이를 둘을 겹쳐가지고 못을 박아서 나무에 그렇게 매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금요일날 오전 9시였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생하게 보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다 같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인은 죽어 마땅하죠.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값으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그 목격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냥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삼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후 4세기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대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 사회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저주를 받게 됐는데 죽음이 찾아왔고 병이 찾아왔고 가난이 찾아왔고 재난이 찾아왔고 우리 인간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그저 아래까지 그냥 쫙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그렇게 구별하는 휘장을 쳐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매우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 속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그저 한 번씩
그 양푼에다가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피 없이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그냥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몸에다가 줄을 매고 그 줄을 바깥에까지 길게 널려놓고 그리고 들어갔대요. 왜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아니 그걸 누가 들어가서 꺼내겠어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옷은 맨 밑에다가 그 은으로 된 방울들을 달아놔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죄 많은 인간들은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처져 있는 이 성소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의 담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성소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둘로 나누어져서 갈라나온 휘장이 이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같이 읽을까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 중에도 최고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함을 받게 되고 저주를 성량받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이제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유업으로 아브라함처럼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선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아니 그렇게 자꾸 바르게 안 살다가 멸망하면 어떡해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르게 살아도요, 특별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의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갖다가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고 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작정 기도를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불 받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많은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